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신약성경 1페이지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마태복음 1장 21절로 23절 말씀을 근거해서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 우리 제목을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에 마지막 성찬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위에 임마누엘의 주님께서 충만히 임하시기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을 우리는 대림절 혹은 대강절이라고 합니다. 대강절에서 대자는 기다릴 때이고 강자는 내릴 강으로 문자 그대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를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이 대강절 절기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간절히 기다리는 절기로서 성탄을 맞이하기 전까지 4번의 주일을 말합니다. 그러나 2000년 전 초림하신 주님께서 이미 오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것, 이것이 진정한 대강절입니다. 계시록 22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우리가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는 것은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을 의미하며,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한다는 것은 영적인 삶의 변화, 즉 우리 삶이 진정으로 변하는 것을 뜻합니다. 세상 복이 안일함을 쫓아 살던 우리가 주님 우선주의 삶으로 변하고, 이 세상 떡으로만 살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며, 육으로 살던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진정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변화가 우리들에게 확실히 나타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어서 속히 우리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지 않는 성도는 주님이 오시는 순간이 두렵기 때문에 재림의 때를 소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이하의 말씀을 같이 읽으십시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누구를 기다리고 무엇을 준비하며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가올 성탄절은 우리에게 과연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면서 이번 한 달을 기도로서 마무리하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2020년을 복되게 준비해야만 할 것입니다. 깨달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를 살펴보면 5가지의 중요한 사건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동정녀 탄생. 둘째, 십자가의 죽으심. 셋째, 부활. 넷째, 승천. 마지막으로 재림입니다. 이 중 4가지의 의미는 이미 다 이루어진 과거의 사건이고, 마지막 한 가지 재림만이 우리 앞에 다가올 미래사로 남아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의 말씀은 수많은 약속과 예언으로 나타나 있으며, 그것들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말씀 그대로 이미 다 실현되고 성취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성취되지 않은 유일한 한 가지 사건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이하의 말씀을 같이 읽으십시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다시 오셔서 모든 원수들을 물리치시고 영원하고 복된 아버지의 집,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니, 요한계시록 21장 3절 이하의 말씀을 같이 읽으십시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의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이 약속을 믿는 우리는 어떠한 시험과 어려움이 다가오고 고난이 닥쳐올지라도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견뎌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곧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이며 천국에 대한 소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믿음과 소망이 없었다면 우리는 너무도 불쌍한 인생에 불과합니다. 이 세상에 아픔과 상처가 없거나 고난을 겪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장례식을 인도하게 되면 가장 허무한 순간이 바로 입관 예배 때입니다. 이미 영혼이 떠난 육체에다가 아름답게 화장을 시키고 좋은 수의를 입힐지라도 결국 그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고 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던 사람이나 거지 나사로처럼 살던 사람이나 육신이 죽어 이 땅을 떠나는 순간만은 전혀 차이가 없이 모두가 똑같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가장 아름답고 고귀하며 영원한 나라, 내 아버지께서 기다리시며 주님께서 맞아주시는 천국 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어떤 시험과 환난과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주님의 임재를 기다리며 마침내 천국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20절 말씀을 같이 읽으십시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말은 헬라어의 마라나타입니다. 마라나타를 외치며 순교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며 재림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견디어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대는 주님을 믿는 성도들조차도 마라나타와는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미 초림하신 주님, 예수님의 성탄은
온 인류가 축하하고 기념하면서 정작 다시 오실 주님은 까마득히 잊어버린 채 오직 세상에만 취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탄이 구원의 주님을 축하하는 거룩한 축제가 아니라 먹고 마시며 즐기는 세속된 날, 타락의 날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본문 21절 같이 읽으십시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성경에 나타난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곧 구세주, 구원자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 성육신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출생을 거룩한 탄생, 즉 성탄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구세주로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십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으십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신구약 성경 66권 전체의 말씀을 단 한 구절로 요약한다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같이 읽으십시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누구든지 그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악에 매여 살던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사 하나님의 독생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어서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아 영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이 읽으십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세상의 구세주이시며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와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십시다. 이 구원자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곧 임마누엘로서 이 땅에 오셨으니 이 성탄이야말로 은혜 중에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본문 23절 같이 읽으십시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복된 까닭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시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구세주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애통하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슬픔 당한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시고 갈 길을 잃고 방황하는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죄악에 매여 살던 우리를 대속해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의 말씀을 같이 읽으십시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이하의 말씀을 같이 읽으십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은혜와 진리가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셨고, 주님을 믿는 우리는 죄에서 자유롭고 기쁨과 평화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제는 다시 오실 재림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 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깨달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우리는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예수께서 탄생하신 그 사건을 예수님의 초림이라고 말합니다. 초림 당시에 예수님께서는 높고 귀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가장 낮고 천하게 이 세상에 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7절 같이 읽으십시다. 처다들라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이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때 이 세상은 가난하고 천하게 말구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을 멸시하며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3절 이하의 말씀 같이 읽으십시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런즉 이 사람이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천대하고 배척했으며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초림 때의 예수님은 너무도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러나 재림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천사장의 호령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하늘로부터 영광 중에 강림하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마라나타! 아멘! 재림하실 예수님을 소망하며 재림의 때를 준비하며 살아야만이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승리하며 살 수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6절 이하의 말씀을 같이 읽으십시다. 말씀하시도다. 내가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기는 자들이 받게 될 놀라운 주님의 상속과 이기는 자가 받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기대하며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에베소 5장 16절 이하의 말씀 같이 읽으십시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악한 때에 세월을 아끼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술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으로만 살아가십시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인 사도신경의 한 부분을 큰 소리로 같이 읽으십시다.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내가 과연 산자로 인정받아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죽은 자로 구별되어 심판을 받게 될 것인지를 항상 마음에 새기면서 주님의 재림의 때를 준비하며 살아가십시다.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견디며 살기를 결단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대강절을 맞이하여 우리는 예수께서 속히 다시 오시기를 소망하며 그저 먹고 즐기며 송년회나 즐기는 세속적인 성탄이 아니라 이 대강절이 구원의 주님을 기다리고 재림을 준비하는 영적 훈련 기간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아프고 힘들지라도,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 중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를 구원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더욱 간절히 사모하며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내십시다. 그래야 이 대강절 기간에 영적 승리를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 위에, 그리고 우리 교회와 우리 민족 위에 주께서 부어주시는 한량없는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